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앞부분 6절에서 10절의 내용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멸시라는 말과 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라는 표현인데 바로 그분이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내가 저런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시한다라고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있어서의 예배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명하셨던 제물들을 바치는 것이, 즉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였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구약시대의 예배 형식을 따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제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한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린다라고 할 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규정하시고 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을 때에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과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즉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였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겠죠.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법칙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규정하시고 한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예배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규정하시고 한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 인간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느냐. 하나님께서 멸시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악하지 않는 것인가 하셨을 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지극히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여기시나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예배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악한 것이냐, 이것이 악한 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의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돈을 횡령을 했거나 사람의 목숨을 죽였거나 그랬다면 아마도 피를 토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악의 개념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멸시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또는 우리 시대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그들에게는 악하다 또한 나를 멸시한다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계속 절이 반복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리서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다 쓰다가 남은 것들을 선물을 했을 때 너무도 모멸감을 느끼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선물들을 저에게 갖고 온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도망가 버리겠죠. 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대접을 받되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즉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니 그래서 누군가가 저 성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너무도 귀중한 역할을 했던 민족이며 나라였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기독교 인구가 0.몇%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땅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천녀총각이,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천녀총각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배했던 천녀총각이 결국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결혼해서 나중에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정에 결혼하고 그런 남편, 아내를 만나서 더 이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할 때 이슬람이나 공산주의가 나라를 지배해서 더 이상은 이곳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도 중요시합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아벨과 더불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았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왜 처절할 정도로 파괴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또한 거짓되고 형식적 예배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멸시를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온 세상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오늘 보이러 오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면 도장 찍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천지에 소위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는 수 없는 사람들이 도장 찍으러 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결혼식도 가고 예배라도 드리고 여행도 가고 예배라도 드리고 놀러 가야지 하면서 도장 찍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였느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사야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과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묵은지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만약 기도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 것이지? 왜 내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고 내 기도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혹 우리는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즉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행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졸고 싶으면 졸고 그래서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으로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의무를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 이사야 말씀이어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너희 민족 통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리고 그곳에서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민족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전문을 닫아버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이게 뭐 실제로 우는 건지 안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벽 잡고 막 우는 소리를 사람들이 내면서 다 벽을 붙들고 그렇게 매일 가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는 이제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보면 곳곳에 다 교회가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천주교 성당들만 다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던 예배가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배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방 민족들을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제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드려진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징벌이나 책망으로서 널리 퍼지게 된다고 약속하신다는 점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세상 민족, 이방 민족들에 다 전해졌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겠죠.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교회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교회처럼 또한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종종 유대인들에 대한 징벌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절당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먼저 유대인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공통적으로 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는 구원의 가르침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를 거절하시고 너희의 위치를 차지할 다른 자녀들을 스스로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낙태법이 3개월 이하만 통과가 되어서 3개월 이하는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낙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태법이 완전히 다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낙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낙태를 시키는 의사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낙태가 잘못되었다, 낙태가 죄다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명예훼손죄 내지는 사생활 침해죄가 될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경제법이나 동성애법이 지금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동성애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성교를 지금은 숨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들은 떳떳하게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죄가 되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죄가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즉 하나님께서 이 거짓되고 형식적인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정한 모습들을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왜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앞절에서 유대인들의 제사를 책망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시 큰 자만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거룩한 교회로 삼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식이 그동안 부모에게 형편없이 행동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변망덕한 삶을 살아놓고 그러면서도 하는 생각이 우리 부모가 유산을, 재산을 나한테 유산으로 주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자기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이러한 반대를 예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경배되리라고 하면서 너희는 소수민족이지만 이제는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몸으로 결합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그 모든 민족이 결합되는 그 속에서 오히려 너희는 제외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궁핍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 편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거절하신 후에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성장구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 너희는 너희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도 불안정하여 그 영광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이 늘 두려워하는 게 뭐냐? 몇 명 안 되는데 성도들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떠나버리면 우리가 가버리면 당신이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무기로 삼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는 협박하는 거죠. 지금 여기 말라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나머지 10지파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데 이 10지파가 그들이 마땅히 해야 이후에 나오지만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눕는 것들을 가져오죠.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것들을 거절했어야 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라도 자신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이라도 먹고 삽니다. 결국 백성들도 죄를 짓고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왕국도 불완전하고 그분의 영광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협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시편에도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말라기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징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불경건한 백성 대신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드려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정의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지 제사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 즉 형식적 제사, 형식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교만하고 건방지게 스스로 고왕해낸 신들을 예배했었으므로 당시 세상에 널렸던 종교를 정죄하신다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크게 떨치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참다운 종교의 유일한 법칙인 율법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그분의 뜻이 열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리. 너희는 부정한 제물로 드리지 않느냐. 너희는 저런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분명한 진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라고 확증해 줍니다. 여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러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러한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똑같은 무리들,
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는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 흥분하는가, 어떻게 하면 감동받았다고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장님처럼 더듬고 미로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그분께 합당한 신앙, 예배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형식적 예배를 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변망덕한 태도로 예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도 왜 이런 형식적 예배를 또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고안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는 이미 태초에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었던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거짓된 형식적인 그리고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섰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후에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정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할 때, 또한 그러한 예배의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한다면 그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